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15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대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때문이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여파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당사국들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고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조금 정리되고 이제 잠잠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과거에 우리는 전혀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비행기와 공항이 폐쇄되며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포되어 지금 모두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이슈가 좀 되려 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앞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일인데 이 바이러스 사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을 잠재워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시대를 지나 나라의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으로 나뉘어서 이념으로 싸우다가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쏴서 이 뉴스에 뜬 것을 보았을 겁니다. 자, 인류는 온 세상을 무대로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 이 땅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기원후까지 인류는 그 역사의 무대를 각종 사건들로 장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그 한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들, 개인과 각 지역사회의 역사들, 그 모든 것이 모인 전 세계의 역사들이 마치 복잡하게 얼기설기 꼬여진 새끼줄처럼 그렇게 맞물며 얽혀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러할진데 우리 개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들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순간순간 사건들로 복잡하게 꼬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상황에 있는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지만 그 이후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들 너무나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한 배에서 나와도 그들이 겪어가는 삶은 다 다르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전부가 다 다른 것이 인생들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첫 시작에 단추를 잘 끼워 찬 사람, 복잡하고 어지러운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라난 사람, 처음부터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아서 인정받는다는 게 뭔지,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조차 모르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그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의 인생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들은 다 다르고 그 경험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삶을 쭉 보더라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좋은 시간을 나의 인생의 시간들, 역사들로 보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가장 나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 모두는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 제가 방금 설명했던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며 개인마다 다르고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 힘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이런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늘로 심지어 찔러도 조금도 박히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주변 모든 이들이 확신을 해서 아예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전한 것도 아니고 흘려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더러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모든 배경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사람의 마음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바뀌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당시 최강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나라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라고 당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되었던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무너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실 고레스가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는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신생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생국가인 이 페르시아에 의해 고레스 왕에 의해 무너져 버립니다. 철혈의 나라 바벨론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해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고레스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이자 힘의 중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자, 고레스가 2절의 말씀처럼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와서 70년간,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지자들은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들이 우리가 잡혀오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미리 들을 걸.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포로로 잡혀갈 것도 말씀을 했지만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돌아갈 날만 기대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는 날 동안 이 예언이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은 몇 년 안 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칠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하고 또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잡혀와서 그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죽어버리는데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순응해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뭔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무력적인 해방의 징조가 있어야 할 듯한데 이 나라에는 전혀 그런 변화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내 부모들은 먼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어릴 때를 지나고 나는 이제 이곳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 그냥 내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능하게 이제 바벨론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당연한 삶이다. 우리 민족의 당연한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70년이라는 기간까지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포로로 지내고 난 뒤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70년 뒤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알고 있는 자들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삶, 그 생활만을 바라보고 그래도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집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니 회복의 단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내가 일구어낸 이 삶이 무너져버리면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아니 약속을 내 머릿속에는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이 땅의 안주함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돈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만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재정들, 이것들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지막 날, 여러분 그 부활신앙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었는데 신흥국가인 페르시아가 치고 올라오더니 어느샌가 바벨론 전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사의 왕 고레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자,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정신없이 멍하게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가지고 70년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기 노예로 살고 있지 말고 니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일어서지 못하니 이방인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아주 작은 포로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황제가 지명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더러 거기다 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까지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이런 제국의 황제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려고 나를 황제 삼아 주셨다라고 이방인인 그가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상황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있을 수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마치 놀라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다가 그 이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또 그 땅에 너무 뿌리를 내려서 그곳이 마치 내 집인 양 살아갔던 자들은 너무 아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또 한편으로 자기들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이 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그 중대한 역사의 순간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시작.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또한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사실 세상의 역사를 겉으로 살펴보면 이 땅에 여러 리더들이 나타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는 발달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도태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눈을 이때 더욱 크게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이면, 역사의 뒤에 숨겨진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현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듣지만요. 이 역사의 이면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내려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알겠지요. 그들은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이들에게보다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역사서를 보면 곁다리로 역사 문서의 한 귀퉁이에 이름 하나 나올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뒷면을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왕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 나라가, 세계가 이끌어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이 세상의 리더, 진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 뒤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 높고 눈에 띄는 것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마치 진리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육의 눈으로 그냥 보면 현실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 같고 복잡해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 일해야 하는지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의 모습에만 초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신 진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 우리는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할 때 오늘 여러분 다 투표하셨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조차도 분명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보면 무언가 무너지는 듯해 보이고 또 잘못되어 가는 듯한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한 표를 던진 그 한 표 한 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세워져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분명히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 기적을 목도하여 함께 이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실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 온 세상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총선을 위해서, 이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이 땅에 리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느끼고 깨달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것 바라보며 그것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고통과 아픔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강권적인 역사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총선을 통해 하나님, 정말 세워져야 할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이 총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